지난주 이렇게 가끔 이렇게 서울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좀 주초에도 우울했어요. 뭐 저랑 특별히 아는 사람은 아닌데 한 25살 된 여자 배우가 자살을 했다는 그 소식이 이렇게 온라인에 떴어요. 물론 2년 전에 김세론 양이라고 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부딪혔나 봐요. 그래서 정전이 돼갖고 그 주변의 상가들이 손해를 봐서 좀 곤욕을 치렀어요. 그래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김세론 양이 이렇게 손해를 받은 그 가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사과도 하고 배상도 뭐 한 5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재개하려고 연극문 뭐 이렇게 두드렸는데 잘 안 됐죠. 뭐 이제 우린 잘 모르지만 이제 그런 사건 하나가 있으면 수많은 유튜버들이 달라붙어갖고 너 그렇게 음주운전하고 그러는데 재개하려고 그러냐,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 막 또 인기를 끄면 결국 유튜버들은 돈이 수입이니까요. 그런 사건에 또 흥미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구독하고 이래서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거보다도 그런 사건에서 외국 BBC 방송에서 그런 한국의 그런 사건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 BBC가 이 사건을 조명한 토픽이 뭐냐면 실수하거나 낙오한 사람들이 이렇게 쓸 수 없는 마치 오징어 게임이다. 저는 이제 오징어 게임 영화를 사실은 안 봤어요. 최근에 뭐 1편, 2편.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오징어 게임 이제 사회에서 회생이 불가능한 실패한 사람들이 게임에 동참해서 이기면 큰 상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게임하는 동안 죽기도 하고 이제 회생 가능성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뭔가 한번 낙오되고 실패하면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사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김세론 양의 사건을 이제 BBC에서는 그렇게 조명을 했어요. 사실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한번 데미지를 받았어요. 사람의 평판, 좋은 말은 아닌데 낙인, 저 사람은 저래. 이게 우리의 인간관계나 삶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면들, 요한복음이라는 그런 큰 주제 하나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하나의 그룹이 있어요. 이런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당시 유대 당국자들, 지금 말하면 사내들인 공의하는 국회의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늘 예수님과 대립했어요. 이런 걸 배우자는 말이에요. 즉 늘 나만 보면 나를 시험에 걸게 하고 나를 비난하는 적대적인 세력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행동과 삶에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은 녹록지 않은 세상이에요. 뭐 적대적이라고 표현을 못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 속에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나와 이런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는가, 이런 면들을 우리는 요한복음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가,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몇 주 전에는 이렇게 배웠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4가지의 종류의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니까 나도 저기에 동참하면 뭐가
유익이 있겠다 이렇게 따르는 사람도 있고, 우리 그걸 표적을 본 까닭이다 뭐 이제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짜 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 네 가지 부를 따랐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 왜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그냥 성경 5장에서는 우리 그 사건을 다 하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5장을 보세요.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5장 1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위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 자, 이런 거예요. 참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 이 5장에 누굴 고쳤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해필이면 안식일이야. 오늘 말하면 주일날이에요. 우린 주일날 예배 와서 병 고침 받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인데, 그 당시 안식일의 율법 개념은 그걸 자꾸 일로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께서 낙해 있어요. 근데 유대 당국자들은 왜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일을 하냔 말이에요. 그저만 하라. 근데 막 설명하다가 그거는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생각에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일날 뭐 응애하고 태어나는 애들도 있으니까 일을 해야 돼요. 그들을 받아내야 되고 몇 가지. 하나님만은 할 수 있지. 너는 인간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런 일을 하고, 또 하나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뭐 그렇게 별거 아니라 제가 어디 가서 나는 늘 하나님과 가까워. 응? 하나님도 나한테 꼼짝 못해. 좀 건방진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아니 예를 들어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지금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당시 유대 당국자들이 볼 때 내가 네 친아버지 요셉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고상한 말로 하면 신성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요한복음에서는 왜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뭐 그게 꼭 죽일 일이야. 우리가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은 신성모독이에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빠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럼 굳이 왜 자꾸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 그런데 우리가 공부 안 하고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병이 물러가고 경제력이 풍부해지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안식을 누리나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나도 누굴 자꾸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또 힘도 나고,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밖에 줄 수 없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안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우린 여행이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딜 여행 갔다 3박 4일, 일주일, 2주일, 그러면 일상을 떠나니까 일상에서 애기 생각, 뭐 비즈니스 생각해서 열심히 이렇게 그동안 번 돈 갖고 구경도 하고 먹고 일상을 떨어지니까 뭔가 리프레시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 하는 말이 다 뭐예요? 집이 제일, 그러잖아요. 샤워하고 마음껏 샤워하고 마음껏 자고 집이 제일 좋다. 여행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경은 인간은 스스로 안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 날 치유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나를 통해서 오는 거야, 얘들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딴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들은 이 두 가지 이유로 예수를 기행한다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 눈치 보이니까 뭔가 고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고소권을 하나 갖고 왔어요. 너 걸려들기만 해봐.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니까 함부로 고소해서 이렇게 기소할 수는 없고, 오늘도 이 두 가지 마음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유대 당국자들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나 걸어드리냐면, 마치 이 사건은 사실은 전체 7장, 8장, 9장에 좀 엉뚱한 사건이에요. 뭐 여러분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아도 되는데, 현장에서 간음하다운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데려온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원래는 저 성문 밖에 나가서. 여러분 돌로 맞아봤어요? 저 옛날에 이렇게 조금 쓸데없는 얘기인데 데모하다가 돌로 맞아본 적이 있어요. 정말 아픕니다. 돌 맞는다. 이 여자를 돌로 모세 율법에는 쳐 죽인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2장 다 죽이라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이게 뭘 걸려들려고 그러냐? 여기 자세는 안 나오지만 일단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예요. 그들이 붙여준 별명이지만 늘 죄인들. 그거 참 묘하죠. 우리가 그 5장에서 잠깐 다뤘지만 수가성의 여인, 남편을 5이나 뒀던 수가성의 여인이든지 세리라든지 다 사람들이 유대 당국자들이 볼 때 그 예수의 별명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알아요? 친구? 여러분 진짜 친구 있어요? 자기의 속 깊은 사정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진짜 친구. 예수님은 친구예요, 그들의.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힘든데 내 얘기를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내 후배나 가까운 사람, 심지어 우리 와이프한테도 내 이런 치부를 다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가정사도 얘기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나 어릴 때 이랬다, 뭐 있잖아요. 자존심은 아닌데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그 시대에 누가 여자랑 얘기를 해요? 수가성 여자랑 얘기하고 죄인들이랑 얘기해요. 오늘도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까워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들 기를 때 너 공부 잘하고 이렇게 똑똑하고 괜찮아 애들랑 친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너 네 반에서 꼴뚜기랑 친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너희 반에서 제일 말썽꾸러기 레오야, 너희 반 가서 제일 말썽꾸러기랑 친구해, 이런 부모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제가 지어내 주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죄인이 왔어요. 돌로 쳐 죽이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예수님을 어떤 순간에도 공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항상.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사건이 이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이 행하는 행동과 말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안에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 자, 봅시다. 자, 예수님이 두 가지 반복된 행동을 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6절, 8절 똑같은 행동이에요. 6절 시작.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도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느냐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또 8절 시작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보자는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와각거려요. 다 돌을 하나씩 들었어. 정죄하고 고소하고 흥분하고 죽이라고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몸을 이렇게 구부정하더니 지금 예수님의 행동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써요. 그럼 한 번 일어났다가 말씀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또 숙여요. 쓴단 말이에요. 저는 이 6절서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이 같은 행동, 물론 궁금하죠. 도대체 땅에 뭘 쓸까? 학자들도 뭐 맨날 학자들은 그런 걸 연구하니까 뭐 어떤 분은 예레미야에 무슨 말씀을 썼거다 어디서 썼다 그런 말씀을 쓰면서 이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이들이 한 사람이 와서 봤어. 뭘 보고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다 돌을 놓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그 자리를 다 떠났어요. 무슨 글씨를 봤는지는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땅에 쓴 글씨를 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유머로 자기가 가늠한 사람들, 어떡한 사람들 자기 죄를 땅바닥에 쓰니까 사람들이 확 놀래갖고 도망갔다. 이제 그런 이건 저희 농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 쓴 글씨를 보고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다 떠났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만약에 여러분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 있어. 유대인들처럼 늘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이유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그걸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와 유대인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오늘 우리와 관계 속에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태도를 예수님이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자,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게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딨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세상은 누가 뭘 잘못하면 고소하고 정죄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아, 목사는 그래, 쟤는 그래, 준호는 그래, 단정해버려요. 뭐 하나가 하면. 아, 김세로는 그래, 많은 유튜브들이 달려들어서 계속 그를 고소하고 정죄해요. 세상은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고소하고 정죄.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뭐 자기 잘못을 인정도 안 했는데 무조건 덮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뉴스와 매스미디어나 대다수 내가 경험한 인간관계 속에서는 사람들은 내가 뭘 좀 잘못하면 고소하고 정죄. 왜 그래?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게 우리 인간 세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그런 인간이야 이렇게 우리의 규정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러려면 누가 고소하고, 그럼 만약에 여러분 누가 나를 고소하고 정죄하면 일단 우울하죠. 싸울 수도 없고. 저는 뭐 김선원 양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살하겠죠. 그러면 안 되지만 계속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너 뻔뻔하게 뭘 제기하려고 그래. 너 그런 음주 사건을 하고도 그렇게 하고도 뭘 또 나오려고 그래. 계속 고소하고 계속 정죄합니다. 회복하는 말을 하나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만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오징어 게임처럼 한 번 잘못하면 낙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나만 보면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뭐 그런 사람 없을 수 있지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적대적으로. 마치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처럼. 이때 예수님이 갖고 있는 태도는 몸을 굽혀서 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저는 이러한 태도가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조금 말하면 그런 것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태도로 이야기하면 그게 온유함이에요. 우리는 흥분한 자리에 가면 대부분 다 같이 흥분해요. 특히 나와 관련되면 다 흥분해요. 즉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관련된 사건이에요. 예수님 흥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흥분하지 않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냥 우리 성경 제가 전체 보면서 깨달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8장 1절에 뭐라고 해요? 8장 7장 53절 또 8장 1절이면 두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그 전의 사건이 중요해요.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그러니까 예수는 항상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귐과 교제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터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카운터파트너 적대적인 서식이든 자녀들이든 동료 나와 나를 오해하고 다르고 이래도 나는 지금 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해하겠어요?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산에 가서 틈만 나면 산에 가서 성부와 교제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분과 교제하다가 지금 성전에 내려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좀 여러분에게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미안합니다. 11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그랬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세상은 자꾸 나를 정죄하고 고소하려는 세상이야. 내가 뭘 좀만 잘못하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는 고소와 정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그래요. 다 지금 예수의 말씀의 권위, 예수 안에서 그 행동을 받던 사람들은 다 돌을 놓고 떠났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보니까 내가 죄가 있어. 땅에 쓴 글을, 그 글의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두 번이나 굽혀서 글을 쓸 때 그 글을 본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려갖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도 너를 뭐라고 그래요?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
제가 말장에 갔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 돌로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만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잘못한 사람들을 돌로 칠 수 있어요. 너 왜 인생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네가 죄를 질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네가 잘못할 때마다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은 뭐예요? 부모예요. 얘가 왜 이렇게밖에 이걸 못하지? 왜 이러지? 그런데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세상의 용서는 이래요. 여러분 싸워요. 사랑이랑 시연이랑 싸웠어. 사랑이가 잘못했어. 그럼 사랑이한테 가서 너 잘못했으니까 형한테 봐. 형이 아니라고 해. 시연이 오빠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해. 피해자한테 시켜요. 성경은 미안해.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피해자한테 가서 미안해. 내가 이거. 근데 성경의 복음은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아프리카든 하마스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래도 있잖아요. 서로 이제 포로 교환하는데 시체를 잘못 보낸 거 때문에 어제 제가 그런 뉴스를 잠깐 들었어요. 어떤 뉴스 들으니까 이스라엘 엄마가 아들 둘을 잡혀간단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가짜 시체를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뿔나가고 또 하여튼 그런 뉴스를 어제 제가 아침에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건들이 계속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저 멀리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제일 피해자는 하나님이에요. 어쩌다 내가 만든 세상이 이렇게 돼 있을까? 사람들이.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전 세계 핵탄두가 12,000개래요. 러시아. 그게 다 터지면 몇 억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휴유증은 이제는 더 이상 식물들이 자라지 않아서. 그러면 핵탄두를 다 없애면 인간이 평화가 될까요? 핵을 만들기 전에도 계속 전쟁이 있어요. 칼로 죽이던, 돌로 죽이던. 그럼 이 세상에 무기가 없으면 안 싸울까요? 부모와 형제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세상은 이런데 고소, 고발, 시기 이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그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용서해요? 내가 대신 너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움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했어. 이거는 세상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 방식은 그렇게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너희를 돌로 안 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 때 나는 죄가 없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난 너를 돌로 칠 수가 없어. 우리는 이 태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라면 여기가 결론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봐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이제 하나님의 식구가 됐잖아요. 그 안에는 고소와 고발이 없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세상은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이렇게 이러면 형법도 강령이 돼요. 가서 돈도 물어주고 내가 사과도 하고 쓰고 오고 그러면 변호사 사고 그러면 세상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저는 이 말을 그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미안,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요,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이제 너는 여자여, 나랑 친구하자. 죄인들의 친구, 진짜 친구. 이제 나랑 함께 사귀자. 내 용서, 내 사랑, 내 능력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데 반대 세상은 자꾸 나를 적대적으로 나와. 그럴 때 중요한 태도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첫 번째는, 옛날 네가 용서받기 전에 행동으로 돌아가지 마. 지금 가능했다면 다시 생각하는 거지.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런 행동이 있다면 하지 마.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그런 말 하지 마. 그게 내 첫 번째로 생각해. 다시 옛날 행동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더 적극적인 뭐냐? 이제 너는 내 사랑과 용서와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안 하면 자꾸 저쪽에서 나를 뭐 용서하는, 여기서 티격태격 싸우다 보면 하나님까지 자꾸 떠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 여자야, 난 죄인들의 친구야. 너희들 이제는 내 안에,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갖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걸 포기해서는, 제가 이 점이 제일 안타깝단 말이에요. 자꾸 밖에 뭘 상대하려고 하나님을, 이 안에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걸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정체성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의 용서와 예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 안에 그냥 살아가는 거야. 내가 뭘 해도 그분은 나를 정죄하지 않아. 고소하지 않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예수는 아는데 바깥에서는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딸이, 뭐 주변 사람이 나를 정죄할 수 있어. 거기에 맞상대하지. 그것 때문에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너무 많다는 게 제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세상은 그래. 그러나 너는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왔단 말이야. 할렐루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잣대를 갖고 판단하고 막 이래도, 나봐, 난 돌을 안 들어. 돌을 들 자격이 있어. 예수님은 완벽하시니까. 안 목사, 너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나도 인정하죠. 제가 이렇게 인정하는 것과 정죄하고 고소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야 돼요. 교회 갔더니 왜 그렇게 나를 정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운신의 복이 좁아지잖아. 뭘 말하면 아무것도. 그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실수가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딱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자,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야, 그래,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안에 살아가는, 영적 권위 안에 살아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나는 너를 고소하지 않고, 나는 너를 용서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게 다시는 죄를 범죄치 않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꾸 이렇게 예수님 경우에는 유대인들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식이다, 얘가 너가 이런 얘기했지만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이 있는 것들을 규정을 해줘요. 넌 지금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해하겠어요? 너는 내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 뿐이지 정죄하고 단정하는 게 아닌 거죠. 다른 거죠. 우리 오늘 제가 처음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의 말, 행동, 그 권위 안에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가 그렇게 했다면 100%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난 너 죄가 없다고 봐. 그럼 100%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거야. 딴 데 가면 날 죄인이다, 나를 평가하려고 해도 우리 그 권위 안에 살아가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자기 입장으로 얘기하고 자기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 안에 살아가면서 늘 정죄와 고소가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 제가 하나 빼주면 그래야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돼요. 저도 잘 안 되는 편이지만 배우려고 해요. 온유해지자. 세상이 흥분하고 고소하고 난리치고 막 네가 잘했냐 하더라도 우린 좀 거리를 두면서 온유. 난 지금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 있는 거야. 기회. 한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항상 예수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 영적 권위 아래 말씀의 권위 아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옛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행동으로는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서 매일매일 자유롭고 행복한 우리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